인간의 생명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와도 사람의 생명은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들, 모든 자동차들, 모든 비행기나 모든 건물들 다 합쳐도 한 사람의 생명, 내 생명과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수천조 원이 됩니다. 단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방탕하게 살고 자살을 하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일반인의 가치보다 훨씬 높습니다. 수천억 원의 억조의 돈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올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수천억조 원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천하라는 데는 현대자동차도 포함이 되고, 또 유명한 하버드 같은 대학들, 옥스퍼드 같은 대학들 다 포함이 되고, 삼성전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도 다 포함이 되고, 중국의 만리장성, 병마용, 자금성도 포함이 되고, 전 세계의 땅값이나 백청되는 건물값도 다 포함시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비싼 것이 한 생명의 가치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8장 36절을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고 정치인이 되고 최고로 유명한 인기인이 되어도 죽으면 자기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을 사고 빌딩을 사고 또 직장을 가지고 스포츠를 전공으로 하는 것은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 자체가 아닙니다. 먹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목숨의 가치는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폴레옹이 되어서 유럽을 다 차지하고 에집트도 차지하고 러시아도 차지하려고 막 공격하고 있다면 대단하지만, 그 사람 죽어버리면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다 좋습니다. 전쟁에서 불려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좋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빌 게이츠처럼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세우고 스티브 잡스처럼 애플사를 세우고 삼성전자를 세우고 현대자동차를 세웠다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죽어버리면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직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차를 타고, 다른 사람은 이 스마트폰을 쓰지만 죽은 사람이 무덤 속에서 스마트폰을 쓸 수 있습니까? 무덤 속에서 네, 지금 무덤 속인데 당신 잘 지내요? 그리고 문자 보내가지고 아들 보고 지금 숙제를 잘 했느냐, 그런 거 할 수가 없거든요. 무덤 속에서 그냥 썩어가지고 구더기 밥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없어요. 모든 것은 살려고 하는 수단이지 생명의 가치는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막 영웅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아플 때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다가 죽으면 막 몰려들어서 막 훌륭한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김수환, 추경경이 죽거나 성철 스님이 죽거나 이랬을 때만 몇십만 명이 몰려와 가지고 참 죽음을 슬퍼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살아있을 땐 절대 안 와요. 근데 그 죽은 분들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20만 명, 50만 명 찾아왔는데 일일이 악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념사진을 찍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불에 타거나 땅에 묻혀서 죽는 것이고, 찾아간 사람들은 기분이 좋죠. 훌륭한 사람, 내가 선생으로 삼고 찾아갔다 이러지만은 좋은 사람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7절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과 목숨을 바꾸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젊었을 때는 사랑에 미쳤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몇십 년 지나면 그 사랑했던 여성이 할머니로 변했고, 그 사랑했던 그 남자, 죽도록 사랑했던 남자가 영감쟁이로 변해 있는 것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안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했으면, 죽도록 사랑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목숨과 무엇을 바꿀 수 있느냐, 이 말 속에는 사람들은 다 그냥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이게 자기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라고 한 시간부터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죽어라 이러면 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자기에게 달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신에게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의 가치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그거는 자기 생명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은 약간의 돈을 위해서, 약간의 명예를 위해서 양심을 그냥 팔아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화 배우들은 그냥 몸을 옷을 막 벗습니다. 학자들도 양심을 막 팔아먹습니다. 그러나 양심의 가치는 이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도 비싼 것이 양심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자기 영혼을 찾는 것은 온 천하를 가지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영혼을 찾아야 자기 가치를 알 수 있고 사는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너무 미련하고 너무 어리석어서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자기 영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창조자가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화학작용을 일으킬 때 자신이 보석이 되는 것이고 가치를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최고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자기 영혼과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대박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수지 많은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하여서, 자신의 가치에 더하여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영생을. 결국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죽음을 통과하지 죽음에 걸리지 않습니다.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사람의 가치는, 한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수익과 그 사람의 재산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수천조 원입니다. 수천조 원. 요새 사람들은, 정치인들도 그렇고 200조, 300조 이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고요. 그 믿는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빚이 1000조가 넘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사람의 가치를 알아서 그런지 몰라서 그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수천억조 원이 됩니다. 수천억조 원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영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로 성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가끔 바닷가에 가면 모래로 모래 조각을 많이 만듭니다. 참 멋진 조각을 만듭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올라가거나 바람이 불거나 파도가 오면 그 조각은 다 망가져서 원래 모래로 돌아가고 맙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기 영혼을 찾아야 됩니다. 자기 영혼을 찾는 방법은 하나님이 보내신 창조자, 그분을 만나고 그분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내 모든 삶을 맡기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정말 위대합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영혼이 죽었는데 교수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혼이 죽었는데 대통령 하면 무슨 소용이 있고, 영혼이 죽었는데 장관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남에게도 유익이 없고 자기에게도 유익이 없고, 그 인생은 진짜 쓸데없는 시간 낭비로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세상의 특징은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장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원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셔서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음란하다는 것은 이런 성적인 욕망이 통제가 되지 않아서 동물처럼 행동하는 것이 음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법칙으로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러운 곳에 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영혼을 팔아먹는 겁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그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욕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볼 때 부끄러워하리라. 그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 사람 완전히 쓰레기같이, 그 사람이 완전히 더러운 것처럼 취급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기의 영혼을 못 찾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게헨나는 예루살렘 옆에 있는 쓰레기를 태우는 곳을 말합니다. 게헨나 지옥에서 영원히 구더기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로 자랑스러운 것은 어느 대학을 나오고 어느 직장을 다니고 뭘 하고 이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이 제일 자랑스럽고,
내 영혼을 건진 것이 제일 자랑스럽니다. 사람들이 술 먹고 헛소리할 때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이야기를 해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천사들 앞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한 말씀 중에서 가장 난해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장 1절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사장이 막 호령을 부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천사장은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모든 인간은 행동을 그만두라. 행동을 정지하라. 그리고 모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라. 소리를 외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부인 것입니다. 클라이맥스지만 일부에 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도 팔고 밭도 팔고 지팡이 들고 돌아다니면서 핍박받고 개에게 물리고 이러면서 전도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자들 다 죽었습니다. 전도자들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천사장은 오지 않습니다.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오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들은 노아 때보다도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도 더 악하고 엄난하게 사회의 직책의 유무와 상관없이 껍데기만 하나 다 벗겨버리면 정말 추하고 더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이게 틀린 겁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천국이 아주 가까운데 와서 공격하려고 대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미군이 북한이나 중국을 공격하려고 하면 그 비행기 항공모함 잠수함이 괌이라든지 오키나와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와서 대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폭격하기 위해서, 원자 폭격을 하기 위해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성령을 부으시기 위해서 굉장히 가까운 데 와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가까이 와서 대기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육신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을 결박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폭발하게 됩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면서 그의 두 손과 양발에 못이 박혔을 때, 그의 옆구리에 창이 찔렸을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폭발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쓰나미처럼 계속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가셔서 사망의 세력을 부수고 마귀의 머리를 깨시고 하나님 앞에 가셔서 오케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부활해서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에는 성령이
불바람처럼 임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외국어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마구마구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고 있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고,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고,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고, 우리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흥으로 계속 임하고 있습니다. 쓰나미처럼 막 임하고 있습니다. 쓰나미는 사람을 죽이지만 부흥은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박앤세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돈 없이 값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천국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아무리 믿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믿어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 천국은 막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천국을 향하여 막 쳐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잘 꾸며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는 창고 같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는 창고 같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변하고 있고 병이 치료되고 있고 자신의 가치를 찾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는데 클라이맥스가 뭔가 하면 역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모든 인간은 행동을 멈추어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올리우신 예수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리고 또 계속됩니다.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얼마나 무덤 문이 열리고 성도들이 다 살아나고 우리는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형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게 폭발하고 언제부터 이게 능력으로 임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육신이 찔리면서부터입니다. 예수님의 등이 채찍에 맞으면서 사람들은 치료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손이 못에 찔리면서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이 허영의 도시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습니다. 주로 말하는 것은 백화점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를 이야기합니다. 정치인들 이야기합니다. 정치인들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아무리 계획 세워도 자기 뜻대로 안 됩니다. 조금만 정치인들의 뜻대로 되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기 영혼의 가치를 찾고 다른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찾게 해준다면 수천억 조 원을 버는 이런 부가가치가 없습니다. 이런 기업도 없고 이런 회사도 없습니다. 이런 장사도 없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귀는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만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주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관도 주고 국회의원도 주고 아부만 하고 아첨만 하면 모든 것 다 주리라. 청와대 소속도 주리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에게만 절할지니라. 그 우리인데 필요 없다고. 우리 필요 없다고. 귀찮다고. 이 세상은 엄난과 죄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거기서 나와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참 하나님과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